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했습니다. 8절에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3살에 젖을 뗐습니다.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에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3살 좀 되어서 젖을 떼면 그때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출생신고도 했습니다. 젖을 떼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떼는 나이가 되어야 이제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이들이 잘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잘 자라려고 하면 젖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늘 새신자가 먹는 말씀만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젖을 떼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믿고 난 후에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이 잘 자라갈 때에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죽지 않고 아이가 잘 자라가야 합니다. 전도와 양육은 다 중요합니다. 출생과 성장은 같이 중요합니다. 출생과 성장이 다 있어야 합니다. 잔칫날 있었던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3살입니다. 이스마엘은 17살입니다. 창세기 17장 25절에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1년 후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았습니다. 17세 소년과 3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나이로 보아서 소년이 어린아이를 놀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약속 없이 출생한 자에게 놀림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 이복 형제입니다. 일부 다처제에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복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허다한 일입니다. 이것이 일부 다처제의 폐단입니다. 이런 악한 인연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라가 요청하고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한 말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노년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이스마엘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한 이 말은 약속의 자녀만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하니 괴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석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먹고 살만합니다. 이스라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살게 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흑백 놀리는 건물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해치고 공해를 일으키고 또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잘못된 행위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그리고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